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불행한 일, 가슴 아픈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대인관계, 교회 이런 공동체에서 생기는 문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만 잘 조심하고 동관계만 잘해도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 가장 많은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판이고요. 시장판 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여튼 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해요. 그래서 시장판에서 보면 콩나물 값 깎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 잘합니다, 말. 교회 많은 문제들, 교회 많은 분열, 편갈라지는 거, 그게 뭐 진리를 위해서 편갈라지고 그런지 아세요? 다 말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싸움 나오고 뭐 관계가 깨져도 술 먹고 술김에라도 화해해요. 아침 이슬 하나 사가지고 안 하고 구워 먹으면서 우리 뭐 풀자 술김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제정신이에요. 맨정신이에요. 술 안 취하잖아요. 맨날 제정신이니까 이게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날 때 보면 맨날 백채가 와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말싸움 붙은 경우를 제가 몇 번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좀 판결을 내려달래. 내가 무슨 재판장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나보고 판결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쭉 들어보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해를 하라 했더니 죽어도 화해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일 목양실로 다시 오세요. 내가 아침 이슬 하나 사놓을 테니까. 성령의 힘이 아침 이슬만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 구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가만히 보세요. 다 말 때문에 생겨요.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 보면은 말에 관한 구절이 120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말 가지고 목회하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말로 다스리고 지역장, 구역장, 뭐 권찰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역장 하지 마라, 지역장 하지 마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에는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지도자 노릇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말에 책임을 져라 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 말만 하자.
말이 씨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나라 대중가요 작사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 연구회가 있는데 그 노랫말 연구회에서 지난 가요를 쭉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논문 결과를 보니까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대부분 요절을 하거나 슬픈 인생을 살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마침 보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잘 됐어요. 가수 남인수 있어요. 남인수 1962년에 눈 감아드리리라는 노래로 마지막 노래예요. 눈 감아드리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41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은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이 슬픈 세월을 또 슬픈 인생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세상 떠났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누구죠? 차중락. 우리 계산교회는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이런 가요도 많이 부르나 봐요. 1968년에 가을에 뇌의 염증으로 29살에 죽었어요. 낙엽 따라 갔어요. 또 배호, 우리 어머니가 배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배호는 배호는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1985년 폐결핵으로 사망한 김정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 님이라는 노래 부르고 갔어요. 이게 다 우연인가요? 33살에 죽었어요. 조관우라는 가수는 늪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한 달에 10억 원을 벌고 아주 히트를 쳤는데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인생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남자와 사연이 없어서 노사연은 만남을 부르고 이무송이 만났어요. 보아 여자 가수 보아는 일본에 가서 넘버원을 불러서 넘버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불조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조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은 끄면 돼요. 말은 한번 나가면 절대로 그것이 회복이 안 돼요. 화해해도 마음은 앙금이 있는 거예요.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뭐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지 아세요?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말만 하라. 저보고 지역장,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 설교하라고 김은성 목사님이 부탁받고 무슨 설교할까 하다가 뭐 워낙 김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해서 학적이고 성경적인 거 다 잘할 것 같아. 근데 말에 관해서는 제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올해 6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회 30년 했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적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말을 적게 줄이는 거예요.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한대요. 연구해 보니까 2만 마디 말 남자를. 여자가 몇 마디 말을 할까요? 3만 마디 말을 한대요.
학자들의 연구예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말을 줄여야 돼.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8절. 악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 3, 4일언이에요. 3번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 특히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뭐 교인들 다 목양하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뭘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조금 말 잘못하면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거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해요. 말을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7절 8절을 보면은 모든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 길들이기가 어렵다.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동물은 길들이기 쉬워요. 개 같은 거 뭐 소 같은 것도 잘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 신체가 다른 지체들은 다 나이가 먹으면 힘도 빠지고 다 누그러져요. 젊을 때 불같은 성질 가졌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성질 부릴 힘도 없어요. 천하장사처럼 쌀을 들었다 놨다 했던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지팽이 드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늙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게 뭐냐? 뭐예요? 입이에요. 입. 이빨이 썩고 이빨이 빠질 수는 있지만 혀 빠지는 거 맞습니까? 그 혀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을 해요. 사람의 기라는 게 기가 있어. 사람의 기가 없다. 기가 약하다. 사람의 기는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애기들 기가 어디에 다 있어요? 발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막 맨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막 돌아다니고 내가 돌아다니지 막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병든 거예요. 애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병든 거라고. 기가 발바닥에 다 있다고요. 그래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이 기가 허리로 올라와요. 정욕이 부들들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년이 되잖아요. 40 후반, 50, 60 중년이 되면은 허리에 있던 기가 가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늦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은 자꾸 뭔가 섭섭한 게 많아지고 남자들이 TV 드라마 보면서 질질 짜고 우울하고 여자들 슬프고 내가 인생을 못 해서 이 가슴이 기로 올라온 거예요. 기로.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발바닥에도 힘이 없고 허리도 힘이 없고 가슴에도 힘이 없고 이제 입만 힘이 세요. 그래서 발바닥에 기가 있는 애기하고 입에 기가 있는 노인 붙여놓으면 좋아요. 왜냐? 발바닥에 기가 있는 애는 돌아다니니까 노인이 개 따라다니다 운동해요. 그리고 애들은
입에 기가 많은 할머니 따라하다가 말 배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혀는 그래서 길들이지 않으면은 끝까지 막 간다고. 혀 길들이는 게 힘들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 배우는데 아무리 길어도 3년, 5년이면 말 다 배워요. 그러나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혀는 얼마나 성령으로 길들여 있는지, 야생마처럼 살고 있는지, 말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남 상처 주고 그러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지역장, 구역장, 권찰님들은 말을 성령님으로 잘 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말의 중요성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첫 번째 비유는 말,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사람보다 힘이 세고 키도 커요. 그러나 말은 재갈 딱 물려버리면 꼼짝 못해요. 사람이 다룰 수가 있어요. 말이 키가 큰 건 180이 넘고요. 말의 무게는 1000kg에서 1500kg, 1톤에서 1.5톤이 돼요. 그런데 경주말을 타는 기수는 45kg가 넘으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의 최소 22배에서 33배나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게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재갈 딱 물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온몸을 통제한다. 두 번째 비유가 배의 비유입니다. 4절. 큰 배도 작은 키를 가지고 통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불의 비유인데 5절. 큰 불도 작은 불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혀는 우리 몸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크기도 작고 무게도 조금 나가는 거지만 몸을 전체를 통제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7절 다 같이 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환자가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 환자는 벌써 죽는 겁니다. 재판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판사가 당신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하기 전에 이미 죽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연인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최고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길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보면은 젊은 엄마들이 애들한테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저는 길에 다니다가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들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야, 쟤는 참 엄마 잘못 만나서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엄마들이 무지 많아요. 애를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 애한테 막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상처받는 부모가 많을까요? 부모한테 상처받는 자녀가 많을까요? 부모한테 상처받는 자녀가 훨씬 많아요.
알게 모르게 부모는 자식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상처를 많이 줘요.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나중에 크면 부모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본 말일 텐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구역 모임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예배 마치고 갈 때, 내가 오늘 구역 예배 나오길 참 잘했다. 오늘 내가 구역장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말을 하는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저에게 교인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는 2년에 3년에 한 번씩 구역을 바꿔요. 그러면 어떤 두 종류의 전화가 있어요. 목사님, 제 몇 구역인데요, 구역장님이 누구예요? 저 내년에 구역 안 바꿔주면 나 우리 교회 떠날래요. 구역장이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구역 식구가 구역장 좀 바꿔달라고, 구역 좀 바꿔달라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교우님들은, 목사님 내년에 구역을 바꾸신다면서요, 저 우리 구역장님하고 계속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전화 받으면 그 구역장님이 달리 보여요. 얼마나 잘했길래 저랬을까. 네? 우리 계산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은 후자의 말을 칭찬 듣는 구역장, 지역장, 권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6절 말 8절에 보면 악한 말 하지 마라 나와요. 악한 말 하지 말라. 6절,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고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 칼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몇 배나 위험하다. 악한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요? 악한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첫째, 위선적인 말입니다. 위선적인 말.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말이 악한 말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위선적인 말입니다. 위선적인 말. 가끔 보면은 그냥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내가 한 2명 봤어요. 그냥 앞서 간이라도 막 얼마나 말을 그냥 부드럽게 하고 간을 다 빼줄 것 같아. 립 서비스를 너무 잘해. 저는 목회 초기에는 그거 다 속았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착하거든요. 그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사람 좀 조심하라고. 그럼 제가 저희 안 사람 보고, 사람이 말이야 다른 사람을 뭐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냐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목회하면서. 자기 간 빼주듯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내 간을 빼가더라. 내가 간 몇 번 빼갔습니다. 나는 너무, 옛날에 시외버스, 제 철원이 제 고향인데 시외버스 의정부에서 타고 가다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시외버스 타면은 그 장사들이 막 돌려가지고 번호가 당첨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번호 당첨됐다고 좋아가지고 돈 막 내놓고 사와. 집에 오면 맨날 어머니한테 혼나. 아직 한 번 쓰면 부서지는 물건 이런 거. 저도 옛날에 전철에 다닐 때 아버지 닮아가지고 거기서 또 막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전철에서도 했어요.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거는 맞나, 여기서 아니면 못 산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아멘하고 또 그걸 받아. 또 사오면 집에 가면 다 망가져가지고 말이죠. 야, 사기꾼 같은 사람 무지 많아요. 하여튼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예? 이런 사람들 위선적인 말이라 그래요. 그걸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못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도 모든 평신도도 내가 하는 말은 신용수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는 더 그래요.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위선적인 말, 거짓말. 요새 나라가 이렇게 막 탄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 막 첫 주에 아침에 예배, 일부 예배 가려고 그랬더니 부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탄핵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에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탄핵 찬성, 우리 교회도 태극기 부대 꽤 있어요. 또 촛불 부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무지 조심스러워요. 설교하다가 한 번은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미신 조심해야 됩니다. 점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어떤 부대에서 저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했다고. 아니, 미신 하지 말라는데 왜 그게, 와, 진짜 내가 진짜 목사만 하면 가만 안 놔둘라 그랬어요. 아니, 미신 의지하지 말라는데 그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내가 깐 거예요, 그게. 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가짜뉴스가 너무 많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짜에 넘어가면 유튜브 자꾸 가짜뉴스 보지 마세요. 엉터리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촛불이 있고 태극기가 있는데 나를 막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양쪽에서, 저쪽에서 나는 태극기 부대로 오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나는 촛불 부대로 오라고 그러고, 내가 나 그래서 난 태극기 그냥 잘한다고, 광복절 때 잘하고 촛불은 가끔가다 킨다고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누가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다 믿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악한 말이냐 하면은 험담입니다. 험담. 여러분, 어떤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나 그 모임에서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어떤 기분이냐 하면, 그래, 그 사람 잘났어.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은근히 까는 얘기를 하면은 전부 목을 쭉 빼밀고, 말이야, 그 사람 나도 이제 얘기지만 그러면서 막 야식까지 먹으면서 얘기해. 밤새도 할 수 있어. 칭찬은 1시간도 못해. 남 까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는 밤새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밥 먹고 얘기하자. 그러고 또 밥 먹고.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그 악한 말이에요, 험담. 제가 철원에 살았어요. 고향이 철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5일장이에요. 5일장.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5일장을 가게 됐어요.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어요. 그냥 걸어갔죠. 한참 걸어가다가 이 할머니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그 이 할아버지가 뭐 업어주고 싶겠어요. 근데 안 업어주면 또 나중에 잔소리 들을게 후환이 두려워서 업어. 그냥 한참 할아버지가 할머니 업고 가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나 무겁지? 그래. 그럼 무겁지. 왜 무거워? 그러니까.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 안 무겁냐? 그랬대요. 장보건이 오는데, 오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리를 접질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마누라,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 할머니가 업어야지 어떻게 해요? 업었는데 난 무겁지? 그러면 할머니가 또 고달할 것 같으니까 나 가볍지? 그랬대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험담을 하면 그 인간은 다른 데 가서 또 나를 험담할 사람이야. 멀리 하세요. 칭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위선적인 말, 립 서비스 많이 하는 거 조심해. 험담. 우리 계산교회에선 절대로 험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인데요. 선한 말은 뭐냐? 긍정적인 말이 선한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할 때, 예, 좋습니다, 합시다 하는 사람이 늘 협조하고, 안 된다는 사람이 맨날 안 된다 그래. 말도 긍정적인 것도 습관이고 부정적인 것도 습관이에요. 안 된다는 사람이 늘 안 된다 그래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녀서, 옛날 국민학교라 그랬죠. 네. 그랬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학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생님들이 명찰 달아줬어요. 노란 명찰, 하얀 명찰 달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명찰 밑에 뭐 달아줬어요? 수건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잘하셔요? 우리 오늘 잘 통해야죠. 우리 김은성 목사님 설교 40분 하라 그랬는데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아. 수건 달아줬어요. 수건. 왜 달아줬어요? 어떻게 잘하셔 이렇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왔니? 요새 애들 코 안 흘려요. 코도 보통 코가 아니에요. 무슨 코입니까? 누런 코예요. 그것도 쌍코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코가 참 신기한 게, 코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하고 들이마시고 그래요. 그때 배가 고파서 코라도 마셨나 보다. 근데 이 수건을 왜 달아줬죠? 코를 막 할 때 할머니가 와서,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흥해라! 그래서 망하라고 하지 않고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됐대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흥해라! 연말이 되면은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뭐 목회 잘하니까 그런 교인들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연말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이제 연말 되면 목사님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내년에 구역장 누구 시킬까, 누구를 새로 임명할까. 요새 또 더군다나 요새는 옛날에는 참 그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특히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 내년에 구역장 하세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목사가 뭔가를 맡으라 그러면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된 사람일수록 순진해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아유 부족하지만 할게요 이래. 그런데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이 모태신자야. 모태신자가 뭔지 알죠? 대부분 보면은 모태신자들이 못한다 소리를 잘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가 모태신자 아니라 그럴까 봐 이렇게 못한다 말을 잘할까. 여러분, 목사님이 뭔가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당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는데 맡길 때는 목사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를 맡겨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목회할 마음이 없어져. 이래서 내가 목회하겠나.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은 목사님이 뭔가를 부탁하고 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힘 빠져요. 목회 못해요. 힘 빠졌어. 목사님 이제 뭐 한 몇 년 안 되셨지만은 이제 해봐. 목사님 어디 계시나? 안 한다는 사람 자꾸 생겨요. 우리 계산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말 첫째는 긍정적인 말이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한때는 뭐 염소도 키우고 병아리도 키우고 다 키워봤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동물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동물이 뭔가? 전 닭이라고 생각해요. 닭은요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 모이 한 모금 먹고도 감사. 절대 감사하지 않고 물 안 마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닭이 병아리가 물 먹을 때 그냥 입 빨고 쭉쭉 빨아보셔요. 딱 물 한 모금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이 먹고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가끔 이렇게 동물원에 가면 제가 제일 오래 서 있는 곳이 닭. 야, 쟤네들은 믿음이 참 좋구나. 어떻게 저렇게 저거 먹고도 감사할까? 어? 제가 제가 95년 7월 23일 날 우리 교회 왔어요. 청빙받아서. 그래서 올해 7월 23일이 딱 30년이에요. 근데 30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녹음 다 되는 거죠? 이거.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오히려 새신자 중에는 목사님 감사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감사가 말이죠. 노력을 해야 돼. 노력. 부부간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철드는 시기가 다른데 부인이 철드는 건 언제 철드는 거냐? 남편이 직장 나가는데 사업장 나가는데 뒷모습을 탁 보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 먹이 살리려고 우리 집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남편이 천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여자가 철든 거래. 그럼 남자는 언제 철드냐? 철들면 죽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부인들, 우리 남편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철들면 죽어요. 남자가 원래 철이 늦게 들어요. 너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89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요 36년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일날 12시 안에 자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오래 하면 전 설교가 저절로 될 줄 알았어.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들은 성경책 들고 나면 저절로 그냥 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 절대로 안 그래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죽어납니다. 특히 우리 김문성 목사님처럼 하루에 몇 번 설교하죠? 4번인가 5번 하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피로를 싹 풀어지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 물론 다 잘하진 않겠지만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에녹 찬양대. 모든 입에 있는 귀를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시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에녹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이 에녹 찬양대 좀 붙여주세요. 당뇨병이 무섭다 그러죠. 당뇨병. 당뇨병 후유증이 많거든요. 부작용이. 근데 당뇨병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 따라합시다, 당년병.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당년병. 이게 당뇨병보다 훨씬 무서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건 당년병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일어난 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 당년병이에요. 왜 기껏 잘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잠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이만큼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교회 중에서, 계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장로님들 밑에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해서 그럼 표현 좀 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나가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 주 한 명도 안 해.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기 계산교회는 설교를 너무 잘 들어요 지금. 내가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선한 말 셋째로, 따라합시다. 친절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멘이십니까?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권찰님들.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삼동을 훈훈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친절한 말이 얼마나 따뜻하면 새 겨울 추위를 녹인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그것밖에 못하냐, 잘해라. 격려에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해요. 비난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칭찬 안에 돈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자꾸 칭찬해야 돼요. 왜 늦으면 되냐고, 빠지면 되냐고 이러면 안 돼요.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자꾸 공부해라 잔소리해서 자녀들이 잘하지 않아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고 잔소리해서 남편이 변화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자꾸 그러면 배째라 해요. 나중에 남자들,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부인들이 자꾸 남자를 막 잔소리하고 이러면요, 나중에는요 막 뭐라 억지를 부려. 막 그냥 애들도 자꾸 잔소리하고 이러면 애들 다 가출해버려요.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요. 참 잘한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아멘이십니까? 칭찬을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기가 살아요. 잘해요. 한 번은 저는 뭐 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래된 일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러는 거야.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배울 게 참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구두를 깨끗이 닦는데, 아니 세상에 설교를 배운다 그래야지 무슨 뭐 구두를 깨끗이 닦는다 그래? 구두를 항상 반짝반짝하대 구두가. 제가 그 다음부터 맨날 구두 닦아요. 아니 칭찬을 들었는데 만약 교인들이 봤을 때 구두가 더러우면은, 야, 이 칭찬 한번 들으니까 사람이 그 칭찬 그거 값어치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하도 건강관리를 안 하니까 칭찬을 했대. 당신 요새 보니까 러닝셔츠만 입고 있었대. 당신 여기 보니까 요새 알통이 막 있어. 딱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아령을 날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을 들어야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권찰님들은요, 구역 식구들에게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우리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좋을 땐 좋은 말 나와요. 마음이 차가울 땐 차가운 말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할 땐 따뜻한 말 나오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내 인격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드러낸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는 데서 이건 폭탄입니다. 요새 정치권 보세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냥 그 말 같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여당에도 야당에 그냥 말 지도자 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만 된다면 나를 좀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교회들이 목사님 대통령 선거 나오면 찍어주겠다. 근데 뭐 우리 교회 표 가지고 되겠어요? 계산교에서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자, 잠언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하라 그랬네. 이제 김은성 목사님이 다시는 다 안 부를 것 같아. 안 불러도 할 수 없지 뭐. 자, 시편 141편 3절.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우리 구역장, 지역장, 권찰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이 기도 매일 하셔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